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으로 생명 앞에 선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시리즈 그 35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그 영화를 좋아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그 영화 장르가 있잖아요. 그 장르 중에서도 이 자연재,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한 영화들 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1996년 5월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을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사실 에베레스트 하면 우리에게 어떤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실제적으로 그 산악 가이드 2명이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스콧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롭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산악 가이드로서 그 팀을 등산객들을 험난한 산을 오르도록 인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게 다만 체력이 좋다라고 정상을 등반할 수 있느냐?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이거예요. 언제 멈추어야 되느냐? 또 언제 돌아서야 되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선택이 목숨을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그 1996년 5월에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닥쳤어요. 평소하고 달랐어요. 예고 없는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칼바람이 시속 160km로 몰아닥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눈보라로 인해서 눈앞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보여요. 문제는 앞으로 가다가 하나도 안 보이다 보니까 높은 산지에서 산소통을 가지고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산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소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등산객들 팀 원 안에서 탈진과 동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럴 때 그 산악 가이드 한 명, 롭 홀은요, 정상에 오르기를 포기해야 된다. 우리 빨리 내려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스콧 피셔라고 하는 다른 산악인은 지금 아니면 저 정상 탈환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금방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고 끝까지 가기를 고집했어요. 결국 이 팀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쪼개졌어요. 롭 홀은 그 경고를 따른 이들은 소수였습니다. 그 소수는 에베레스트 정상이 사실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 눈앞에 보이는데 결국 그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가기를 결정합니다. 비록 정상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 소수의 인원들은 자기의 목숨은 건졌어요. 여러분, 목숨을 건진다? 오늘 저것을 등반하지 못했고 정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목숨이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롭홀은 내려가자라고 했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 롭홀의 말에 의지해서 내려갔죠. 그러나 반대로 스콧 피셔, 다수의 사람들이 눈앞에 목적지가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저 정상을 탈환하면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에 오르는 사람들이 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깃발 꼽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들어요. 그리고 기념을 새깁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상을 탈환했다라는 게 정상에 깃발 꽂고 정상에 사진 찍었다, 이거 탈환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탈환은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지 탈환입니까? 내려와야지 탈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꽂고 찍었지만 내려오지 못하다가 죽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문제는 스콧 피셔는 정상도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극심한 상황이 몰아닥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 팀원들을 어떻게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지만 결국은 스콧 피셔를 비롯해서 다수의 그 등산객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얼음덩이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 에베레스트 그 장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거든요. 한번 꼭 봐보세요. 실화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 유명한 배우들이 실제로 등반은 하고 그렇게 연출을 했지만 사실 그런 영화 종류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화는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볼만해요. 근데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길의 선택이 곧 생명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나 매 순간 선택의 길 앞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앞서 들려드린 그 에베레스트 등산가들의 그 갈등처럼요, 우리 역시나 끊임없는 두 갈래길 또는 세 갈래길, 여러 갈래길 그 가운데 지점에 우리는 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 갈림길에 선 순간 우리의 선택지는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갈래길이 있겠죠. 하지만 그 여러 갈래길을 다 택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여러 갈래길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몇 개? 하나입니다. 반드시 한쪽을 택해야 되고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속의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주 단호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셨어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명령형으로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에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에서 나오라! 라고 요청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앞에 죽은 자가 여러분 살아난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 한편으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서울지 모르겠어요. 양갈래길이 있을 거예요. 그때에도.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번 상상해서 보자고요. 나사로가 분명히 죽었어요. 왜요? 며칠이 됐어요? 4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게 확실시되는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증거로? 냄새가 났어요. 썩어진 냄새가 났고 그리고 나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전제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확증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걸어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지르실지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나사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지 몰라요. 감동했을지 몰라요. 아, 예수님이 내가 소문으로만 들었지만 정말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구나,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그렇게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그 갈래길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붙잡았어요. 그러나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달리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가죠. 왜 달려가요? 바리새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고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보이세요?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현장이에요. 같은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요,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것은 같은 본문이에요. 같은 설교자예요. 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가운데 양갈래길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양갈래길로 갈라져 나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오직
한 길로 가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보면서 예수의 길을 갑시다. 좁은 길을 갑시다. 손잡고 같이 갑시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은요, 외로워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가 옆에 있을 때면 어때요? 갈만해요.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 갈림길 앞에 선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몇 개? 한 가지. 곧 누구를 믿고 따르는 길?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이라는 유일한 답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요, 사실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예수 믿으면 사랑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사실 예수를 진실로 믿을수록 우리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입니다. 손해를 볼지 모르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길일 수 있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조롱받는 길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끝에는 참된 생명과 참된 기쁨과 또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반대로요, 세상과 타협하는 길은요, 처음에는요, 넓어요. 사람들에게도 당신은 융통성 있다고, 저 꼴통 그 기독교인이 아니라 정말 자기는 열려 있다고 그렇게 인정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금묵자학 아시죠? 죄라는 것이 결국 덮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스코피셔가요, 언제 돌아갈지를 선택하는 순간을 잡았습니까? 놓쳤습니까? 놓쳤어요.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는 그 선택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오늘 흔하게 보여질 수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소유해야 될지 도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갈림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45절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이에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보세요. 사실 우리 눈앞에 뭔가 예수님의 형체나 또는 예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오늘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떻게 보라?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 그것을 보면서 그 표적 이면에 누구를 본 거예요? 기적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기적 이면의 표적,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무엇한 겁니까? 오늘 키워드는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4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무엇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눈앞에 펼쳐진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야말로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은 깨닫는 것과 인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은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되게 단순해요.
믿음을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철학적인 사고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곱씹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해요. 아니,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 이단들은 그것을 꼬아요. 무언가 있는 것처럼, 신비적인 것,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은, 신앙은 너무 단순해요. 믿음은요, 단순히 어떤 증거가 많다, 적다, 그것의 문제에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순히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곧 생명의 주체가 되어 주신다 라고 하는 표적을 본 것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이요 180도 바뀌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처럼 믿음의 성도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있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증거가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너 어떻게 믿음 생겼어? 믿음 가진 사람들이요, 여러 간증을 하겠지만 사실은 설명할 수 없어요. 왜? 나의 공로로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면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있죠? 다 가짜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가 노력이 이렇게 극심하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복을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은요, 설명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셨기 때문입니까? 은혜, 곧 선물로 주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이 반응할 것이 무엇일까요?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선물 받았다고 해서 당신 나한테 이거 줬으니 내가 이만큼 값을 치를게요. 여러분,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감격이 아니에요. 기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받은 그 선물이 너무 귀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도 얻을 수 없는 선물임을 내가 깨달음에서 나오는 반응이 바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면 그것이 무슨 고백이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 넘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추석 연휴로 인하여서 이미 귀성길에 올라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지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마음으로 먼저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아니,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고 우리의 추석 연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주저하는 이들입니다.
머뭇거리는 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놀랍게도요, 우리 같은 장면을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46절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 46절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여러분, 다른 선택을 해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않고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누구에게로 달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상해요. 같은 상황을 봤어요. 같은 기적을 봤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게 그냥 웃을 일인가요? 어쩌다 생길 만한 일입니까? 그 인생에서 처음 본 일일 것이고 그의 인생의 나중에도 없을 일들이에요. 이것을 보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누구에게로 달려갔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들이 왜 달려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이들이 왜 그랬을까? 아니, 뭐 때문에 그랬을까? 묵상하다가 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어떤 찔리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갈림길에 있어요. 우리도 그 갈림길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듣기를 거부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요? 다른 길이 어떻게 보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호함직도 하거든요. 달콤하거든요. 그걸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기회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니 우리가 거기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 고민은 과연 어떤 게 나에게 이익이 될까? 양팔 저울로 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사로를 살리신 걸 보았어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정도의 양팔 저울이 그들에게 적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현실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그 이들에게 이익이 되겠어요? 아니면 저 바리새인들에게 현실에 더 내가 붙는 것이 이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현실의 문제와 늘 싸움합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이들이 금세 이해가 돼요. 아니, 어쩌면 수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적용될 수 있어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들, 그 씨앗들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나요. 그러나 어느 정도만 자라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리와 염려, 곧 현실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들도 바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주저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 맞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도 달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읽었어요.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 현실의 문제에서 선택을 해야 될 때, 지금 당장 기회로 보여지는 이 순간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오늘 바로 본문의 46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드리지만 결단하지 않는 성도들, 말씀은 듣지만 주저하고 머뭇거리니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의 생활들, 이것이야말로 바로 머뭇거리고 방황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 모두의 믿음이 언젠가가 아니라 다음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결단하고 붙잡는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웃는 얼굴로 서로 축복해 보시죠. 우리 머뭇거리지 맙시다. 예수님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부류 이 자리엔 없어요. 근데 추석 연휴에 우리가 일가 친척을 만날 때 만날 이들입니다. 그 마지막 부류는 바로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47절 이하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읍니다. 특별히 49절에 나오는 그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럴 때 이들이 5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적을 본 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 공회 안에, 사내들인 공회 안에, 그 공회원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의 기적들, 오늘 나사로를 살린 것을 제외하고도 수많은 표적들, 이적들 본 바들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적을 보거나 듣고도 예수를 믿기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 눈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 기적보다도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명성이, 자기의 자리가, 자기의 기득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두려움이 더 컸던 거예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요. 언젠가 제가 저의 오래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어요. 그 친구는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눈물로 호소하며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너가 알지도 못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끔 사용하셨어 라고 하면서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일이 있었어요. 한 번 정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했던 말,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 있는 걸 믿을게, 할렐루야, 가 아니죠. 그 친구 그렇게 대답을 한 이후에 한 말이 저를 굉장히 아프게 했어요. 그 친구의 말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너가 말하는 하나님, 내가 이제 있는 걸 알겠어. 그런데 난 믿지 않을래. 그 하나님을 믿는 순간 나의 이 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었던 죄, 그 죄의 무게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니 나는 하나님 믿기를 거절할래. 바로 이 대답이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림길 앞에서 예수를 믿을 때 하나만 알아요. 분명히 그 죄의 무게가,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그 죄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우리에게 몰아닥쳐 올지 몰라요. 그래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두렵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모든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만 알았어요.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성, 자기의 기득권, 그 위치만 붙잡고 있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반기에 이제 중직자를 뽑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중직자가 뽑혀서는 안 되죠. 온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질 줄 아는 겸손한 그러한 중직자들이 뽑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최소한 예수님 믿으면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져야 할까, 그 두려움에서 여전히 세상의 자리와 이익을 포기해야 할까 걱정돼 끝내 믿음 거부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을 거예요. 또 중간지대에 있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융통성 없다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조롱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을, 그 영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 영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로 알리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 우리가 보여야 할 열매는, 예수님 나 이렇게 잘 믿었어요, 나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바로 영혼 구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추석 연휴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 단순히 종교를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생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품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시리즈 그 35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생명 앞에 선 두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 5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점점 어려워져요. 그 분명히 앞서 예수님을 믿기로 택했던 자들, 그들의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환경은, 세상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점점 더 옥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 사탄은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압박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도에 나눴던 에베레스트 이야기 기억하시죠? 등정에 오른 사람들이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어요. 어떤 이들은 더 오르겠다는 욕심 때문에 결국 생명을 잃었지만, 어떤 이는 지금 돌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통해서 내려갔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신앙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명히 저 앞에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무언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보일지 몰라요.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여기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했어요. 추석은요, 한동안 떨어져 지냈던 우리 일가 친척을 만나면서 만나게 식사하고, 또한 도란도란 오붓한 시간을,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예수를 선택한 성도에게는 조금 더 그 시각이 열려야겠죠. 우리의 신앙인들에게는 하나의 선택의 자리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일가 친척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추석 그 두 갈래 길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한 성도답게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향기를 전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